네,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4장 끝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장면이거든요. 잡히시기 전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있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준비되기 전에 오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수를 붓는 향유를 붓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분위기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볼 텐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6월절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어쨌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잡을 방도를 지금 구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 잡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지금 그럴 차에 이렇게 있고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고, 식사할 때라고 했고, 근데 한 여자가, 여기서 이제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그래, 마리아는 이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부활했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시거든요. 이건 아주 큰 사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값진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냈다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롯 유다가 말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이 향유를 허비했냐?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 유다가 이 말을 했는데, 가롯 유다는 이 돈을 이렇게 이제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돈을 자꾸 이렇게 빼갔나 봐요. 그래서 도둑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는 어떤 관점의 차이에서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의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틀리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겠다. 만약에 똑같다면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4개 복음서가 있다는 거, 4가지 관점이고 있다라는 것, 또 대상도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향유는 비싼 것이고, 그렇죠? 한 번에 깨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녀겠죠?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 있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렇죠?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렇게 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려고 하셨고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어떤 핵심은 특정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근데 8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 장례는 뭐겠어요? 사람 죽는 게 장례잖아요. 죽은 이후에 치러지는 장례식.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뭐죠? 복음, 내 장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이 일들이 뭐죠?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으로서 전파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전파돼요? 죽으심, 장례가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지만 또 부활이죠.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향후 옥합을 왜?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은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 그럼 예수님이 죽음의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실제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이 사건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아주 값비싼 거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이렇게 있죠. 우리의 어떤 소중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다. 내놓을 수 있다. 앞에서는 내 소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가지고 뭐죠?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여자가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고 300데나리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렇게 값진 행동입니까? 훌륭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롯 유다처럼 10절 11절에 보면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지?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잡지?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자인 가룟 유다가 답을 줍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아주 답을 얻은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어떤 협력자가 되는. 이건 이제 우리의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믿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또 다른 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도 자기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도와줘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또 배품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값지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자기 자신의 값진 향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늘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복음을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가짜 제자로 이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교회를 팔아넘기고 복음을 파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값진 것을 정말 깨뜨려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 이렇게 합니다.